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력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시력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와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우리 인간의 지혜에 십자가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해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지혜가 거짓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지혜입니다. 이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나는 이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알고 또 보고 있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이요. 기록된 바 여기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이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번 주 본문 기억하시면 거기서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를 성숙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번역본을 보면 성숙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온전한 성숙한 사람들을 더 영적이고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보다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은 이 온전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과
덜 성숙하고 약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불신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성숙한 자 대 불신자. 이제 그래서 오늘 문맥에 따르면 이 온전한 자는 일부 더 성숙하고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물론 같은 크리스천이라도 더 성숙할 수 있고 덜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당연히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 성숙한 자라고 할 때는 이 고린도 교인들과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둘째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위해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감춰두셨다가 드러내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지혜를 보지도 듣지도 또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대요. 상상조차 하지도.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이제 문맥을 보면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불신자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 신자의 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데 당시 통치자들은 빌라도도 그랬고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피조물 주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참된 지혜고 그 참 지혜를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됐습니까? 어떻게 저 십자가의 의미를, 가치를 알게 됐죠?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성령님과 우리 인간의 영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비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오직 그 사람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비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인간이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싸매도 오직 그 안에 계신 성령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비유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비유를 볼 땐요, 항상 그 비유의 핵심, 요지,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 너무 파고들다 보면 3000%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이 비유를 보면서 성령님과 우리 인간의 영이 비슷하네? 비슷한 점이 맞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알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믿는 자라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성령 체험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성령의 불을 소멸할 수 있어요. 이 성령님도 인격이시다 보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은 애당초 가짜였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마음을, 그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 대신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됐죠? 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닫혀있던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다시 그 십자가 그리스도를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에게 분별하는 이라. 이것도 가능한 번역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일은, 십자가의 의미, 그런 것들은 오직 영적인 사람만,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 아버지께서 태초전에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십자가 지혜를 보고 믿게 된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오직 성령께서 닫혀있던 우리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린 것도, 영안이 열린 것도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있으면 뭐라 자랑을 하겠는데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교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내 눈이 열린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이었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을 열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무시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영적이고 지혜롭다고 엄청 자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를 봐도 내 눈이 뜨인 것을, 내 영안이 열린 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게 내 자랑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 여성 동지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우선 교회 내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요, 또 대부분 상대적으로 여성의 믿음이 남성의 믿음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남성이지만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고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아래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형편없어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내 부족함을 보면서 겸손히 회개를 할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워낙 우리가 믿음이 형편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해도 어떻게 되죠? 목에 힘이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나보다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이는 남편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 주위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못 보는지, 왜 눈이 닫혀 있는지, 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며 구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한심하고 심지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나서 그래도 제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뭔가 예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눈이 일찍 열린 줄 알았어요. 성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큰 착각이었고 교만이었고 위선이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이 사랑의 맴매가 왔죠.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아무 소망 없는 죄인, 아무 소망 없는 소경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으신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만약 내 안에 교만과 남을 무시하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요. 우리 눈을 열어주신 이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 항상 감사하며 겸손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이제 열렸는데 그 열린 눈으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큰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또 성령님의 그 큰 능력으로 닫혀있던 우리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렸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눈이 열린 것과 다른 말로 볼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야가 열려도요, 눈을 감으면 안 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린 눈으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혼육할 때 혼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혼적인 사람은 불신자, 또 영적인 사람, 반대로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누구라고요? 신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신자와 달리 불신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불신자도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은, 갈급함은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종교가 됐든 사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우상 삼아서 나름 간절히 붙들며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유일한 참신이신, 유일한 참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찾지 않습니다. 왜? 그 눈이 닫혔으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불신자와 달리 이제 15절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많이 악용되는 구절인데요. 이 문맥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 구절을 뽑아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 주의 종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대요. 절대 판단하면 안 된대요. 오히려 내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무조건 그 사람을 맹신하고 맹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교주들이 뭐라고 하죠?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날 믿어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기성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무슨 분별을 해, 무슨 생각을 해, 무조건 믿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뇌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생각하라고, 분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설교, 예언, 환상, 계시, 그 사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 없이, 그러니까 덥석덥석 뭐든 받아 먹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생각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철저히 생각하라 그러지. 모든 것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문맥을 무시하고 구절을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 문맥을 보십시오. 이제 15절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는 일부 더 신령한 어떤 주의 종이 아니라요, 리더가 아니라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모든 신자. 그리고 이 문맥이 지금 구원의 문제, 십자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믿는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또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신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은 역시 그 리더는 판단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라요. 역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자한테 판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소경인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불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외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그들이 판단할 수 있죠. 잘했네, 못했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를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눈이 열렸는데 정작 우리는 얼만큼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저 십자가를 지금 보고 있다면 항상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아름다움에, 그 빛나는 얼굴에 매료돼서 세상을 향한 집착과 연민과 그 염려를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에 집착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 욕심과 그 염려에 짓눌려 삽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오매불망 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 성공, 쾌락, 그리고 명예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못 보지만 눈이 가렸잖아요. 우리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누가 더 악합니까? 누가 더 절실히 회개합니까? 믿지 않는 내 가족, 이웃입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나입니까?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히 절실히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린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눈을 열으신 것은 당신을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더욱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고 필수지만 그것 외에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매일 한눈 파는 이 세상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이 괘씸한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런 우리를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전히 오매불망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도 자녀라고 예쁘다고 품어주십니다. 결코 놓을 수 없고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다면, 놓을 수 있다면, 버릴 수 있다면 이미 100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수억 번 버렸을 거예요. 근데 도무지 포기가 안 되니까,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아들을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 드러난 아버지 사랑을 진정 아십니까? 진정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아이를 갓 낳은 믿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낳아보니까 우선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알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것 같대요. 이 아이를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쩔 줄 모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날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맞습니다. 그 생각 맞아요.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보실 때 훨씬 더 예뻐하시고 훨씬 더 사랑스러워하시고
훨씬 더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 어떤 팔불출보다 심하신 게 우리 아버지세요. 이런 말씀들이 죄송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절실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자녀라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눈을 돌려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가 주시는, 오직 그 아버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봤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 세상에 매몰돼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처음처럼 아버지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양같이 유리하오니 저희를 속히 찾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